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역이 좀 안정되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세운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합시다 하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제일 먼저 그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탈락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 바나바 성품이 유해해서 바나바는 이렇게 어머니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확 내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마가 요한을 다시 품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복음 전파에 나고자야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도 보면 그도 마가 요한을 미워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은 좀 아버지같이 부성적으로 이 훈계하고 징계하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지금 너 매맞을 때다 생각했고 바나바가 봤을 때는 지금은 품어줄 때다 이렇게 본 것이죠. 내쳐야 된다, 맞아야 된다는 것과 또 품어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양쪽 다 이렇게 옳은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 어쩔 수 없지. 바울과 바나바 그냥 갈라설 수밖에 없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런 분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다투어라고 할 때 이 다퉜다는 말이 헬라어로 발작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하게 다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차 갈라서니 갈라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둘 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던 것, 서로 갈등했던 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이 다툼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또한 긍정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묘사입니다.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다퉜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퉈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파하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다 때려쳤느냐, 아니면 여전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들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파를 쉬지 않습니다. 40절을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파송받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혹자는 이 다툼을 통해서 원래 선교사 한 쌍이었는데 선교사 두 쌍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분열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툼마저도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원동력으로 삼고 계시다. 이것을 보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변화시키는 거 아시죠? 나중에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하는 자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이 마지막에 마가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마가 요한을 찾는 모습도 보게 되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바울의 질책과 훈계를 튕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잘 새겨두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때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오직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로 약함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